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근데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 또한 되기도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믿는다 말하지만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정말 내 삶에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할 때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때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더욱더 잘 훈련시키고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게 해서 정말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믿음,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가? 오늘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오늘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걸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확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머릿속으로는 하는데 그게 삶으로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장을 쾅 하고 찍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의문이 들고 반문이 들고 의심이 되어지니까 자꾸만 그 확신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염려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의 지문은 다 다르다고 하죠. 똑같은 지문은 세상 어느 누구도 없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다 다르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시며 마치 하나님의 지문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말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자녀됨을 드러내며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훈련을 거치고 있는 우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머지않은 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 더 할 나위 없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염려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나 머릿속으로나 생각하게 되어지는 염려, 걱정, 근심, 뭐가 가장 많습니까? 무엇을 가장 염려하십니까?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 왜? 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거나 개선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긴 시간을 두고 연구를 했다고 하죠. 오늘 내가 하는 걱정, 근심, 염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오늘 그날 했던 그 걱정, 근심, 염려가 아무 쓸모없는 걱정이었고 염려였다. 한 80% 이상이
그런 걱정이요 염려를 오늘 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일 보니까 내일 지나가서 시간이 지나가서 그 내일 보니까 어제 한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쓸데없는 염려였다.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오늘 하는 염려는 다 쓸모없는 염려였더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겠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염려를 놓지 못하고 삽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말세의 성도가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으로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 없이 살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이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내게 닥쳐올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확신하느냐? 거기에 따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뭐다? 염려와 근심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믿음이고 믿음으로 사느냐 염려하며 사느냐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염려가 되어져. 믿음이 존재하는 곳에 염려와 걱정은 존재할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염려 없이 살 수 없다. 아니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얼마든지 염려할 상황이요 걱정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할 시간에 뭘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실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그걸 묵상하고 그걸 더 깊이 고민한다면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곁을 저 멀리 떠나 있음을 나는 느낄 수 있는 것. 할렐루야. 믿음이 이겨내는, 믿음이 이기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고아는 어떤 문제를 부닥친다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죠.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염려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혼자니까 혼자 걱정하고 혼자 근심하고 혼자 염려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니까 염려 걱정할 시간보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치는 삶에 더 분주하고 더 바쁠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가 개인적인 일로 염려에 시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로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여력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내 모든 힘을 다 쏟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 마귀의 뭐다? 전략이다. 자꾸
걱정, 근심, 염려의 자리로 몰아넣으니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고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염려는 저절로 맡겨진다 믿으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조했던 거죠.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염려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 염려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염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염려가 도대체 무엇에 대한 염려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어떤 염려를 내려놓아야 될지, 어떤 극심을 내려놓아야 할지 그걸 모르는 거죠. 한번 보시죠. 내 옆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람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염려하려고 애쓰든가요? 아니요. 어느 누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저절로 염려하고 저절로 걱정하고 저절로 근심하게 돼요. 자, 다시 말하면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내 삶 속에서 되어지는 대부분은 다 뭐다? 악한 일이라는, 내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시작되어지니까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긴다라는 이 말씀은 또 다시 한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걱정할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먼저 행할 수 있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체험하면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소품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머리로만 알 때는 내 모든 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주님께 다 내어 맡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들면 먼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염려가 사라지기까지 뭐하라? 주님만 바라봐라.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주님만 바라봐라. 자꾸 염려만, 걱정과 근심이 되어지는 그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에 마르다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마르다는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내 집에 오신 예수님을 대접하려는 그 일에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염려가 가득 차 있었죠. 왜요? 준비하는 일에 그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으니까 내가 뭘 해야지? 그래, 이걸 해드리자, 저걸 해드리자. 내가 해야 될 그 일에만, 그 분주한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불만이 들어가고 걱정과 염려가 그 안에 가득 차게 되어졌던 거예요. 정말 정작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는 잃어버리고만. 누누이 강조했죠. 열심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열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마르다의 열심 칭찬받을 만하죠. 주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열심히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그 마음은 참 대단한 마음. 근데 그 분주한 일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정작 중요한 예수님과 우리 집에 찾아오신,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분주함이 염려를 만들어내고 그 분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는 싶은데 믿음이 제대로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 참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압니다. 분명히 그 자신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되어지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지. 예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도 내 안에 계신 내 자신의 성령 하나님만 붙들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겐 여러분, 신앙생활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게,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은 주님만 바라보는 삶.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행하심을 믿으니까. 두 번째, 염려가 생길 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문제로 염려가 찾아올 때 먼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에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더 굳게 붙잡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죠.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응답하심, 역사하심을 그 기도하면 할수록 더 깊이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잔치날인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예수님에게 다 맡깁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에 그냥 다 맡겨버립니다. 염려스럽고 걱정되어지고 근심되어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을 놓고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에 비교해보면 주님께 다 맡겨. 종들에게 가서 말하는,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저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따라 행해라. 물로 포도주로 바꾸지,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어지,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삶의 염려가 생길 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이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건 내 문제인데 내 상황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따르는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가면 힘써 먼저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친히 당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말씀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면 돼. 확신을 가지고 따라 살면 돼. 할렐루야. 염려, 걱정, 근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 마귀 사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방해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전략임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깊은 교제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는 그 모든 염려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맡겨지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염려의 상황이 먼저 뭐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열심을 다하자. 주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자. 그래서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고 염려가 생길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자. 할렐루야.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내 인생이 되어지.